네, 함께 기도하고 BTC 야고보서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BTC를 통하여서 이번에 야고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큰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준비를 해주시고 교재와 야고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야고보서를 하는 거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30분 정도의 강의로 4번 내지 5번 정도의 강의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하는 것도 좀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강의를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이 루터 같은 신학자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주장이 뭐였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주장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갔죠. 근데 이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유명한 구절들을 살펴보게 되면 행함에 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이신칭의라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는 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루터 같은 경우도 선호를 했지만 이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많은 신학자들이나 종교개혁자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기독교 복음과 상충되는 반대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루터나 다른 여타의 신학자들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제 연구하고 살펴봤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나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다르지 않고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 중심으로 강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는데, 자, 서론, 이제 저자와 수신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저자는 누구냐면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야고보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1세기 교회에 전반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른 시기에 순교를 당해서 저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 그 견해를 따라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말하면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 대한 이 수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사도된 뭐 이렇게 소식이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해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야고보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교회에
주도자의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의 가능성이 크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수신자는 1장 1절에 보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을 때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정기 집회 장소인 회당에 대한 언급 2장 2절까지 포함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언제 썼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썼냐? 아니면 야고보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한 이후에 야고보가 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편지 형식으로 엮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읽히게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살아있을 당시 초기에 썼냐, 아니면 이제 야고보 사후에, 죽음 이후에 뒤쪽에 썼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런 시기에 본다 그러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시고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국으로 흩어지는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기 때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일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고보서를 뭐 초기에 썼냐 후대에 썼냐, 또 야고보서를 읽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야고보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데 큰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썼던, 뒷시기에 썼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도 야고보서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서신자와 순신자는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기록 목적과 동기는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교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은 쉬운 것이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언제나 주변부에 밀려나 있는 소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주류가 아니라 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차별과 핍박,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이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받아든 사람들 중에는 경거치 못한 부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 외식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랑이 아닌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거친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고보가 이제 당시 교회 전체의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시험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어떤 핍박, 그 안으로부터의 어떤 불화, 이 싸움, 그러한 어떤 문제들에 놓여 있는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이 야고보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시험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고난이 왜 그리스도인인데 이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겪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어떤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가 너무 강조돼 가지고 실제 생활이 등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야고보가 초기에 썼든 아니면 이제 뒤에 썼든 어쩌면 이제 뒤편에 썼을수록 이 문제가 더 좀 더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겠지만, 보여지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 야고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는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 야고보서를 설명할 때 이제 들어갈 때 루터 얘기를 했잖아요. 루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고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왜 성경인가 뭐 이렇게 고민도 했는데, 그럼 이게 또 성경의 13권을 썼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상충되는 거냐? 왜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상충되는 거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너무 강조되어 실제 생활에 등한시되는 경향에 대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없는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울의 서신은 무엇이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또 물론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이지만, 특히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에 대한, 구원 얻는 복음에 대한 어떤 논쟁 가운데서 복음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아든 독자들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와 완전히 상충이 되는 그런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투사처럼 싸운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인 겁니다. 그럼 야고보는 뭐냐?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되고, 삶에 있어서는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아무렇게만 살아도 된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아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썼고, 그 야고보는 믿는 신자들에게, 그 믿음 있는 신자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걸 지금 야고보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과 야고보의 메시지는 다 필요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는 굉장히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좀 소외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야고보서가 주는 메시지는 지금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 예수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걸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딱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었는데 그 믿는 믿음을 복음의 내용을 오해해서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믿음 없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구원받지 않은 신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들의 어떤 진리를 떠난 모습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서 그들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다시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이 목적이 바로 야고보서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도 또 우리에게도 나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입으로는 그것을 고백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마음으로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어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시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종말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징계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엇나간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부모는 당연히 그 엇나가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훈육하죠.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니까 어떤 뭐 벌 주고 이렇게 뭔가 이미 이제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훈육입니다. 훈육. 내 아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게 해서 엇나가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자녀되는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붙들으셔가지고 혼내시고 타이르시고 권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이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습성들, 죄된 모습들을 계속 싸우고 그 죄와 싸우다 보니 이 삶이 고난과 어떤 고통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내 욕심을 이겨내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두 번째는 진정한 경건입니다. 진정한 경건.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는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이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또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 2장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삶으로 진정한 경건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한 어떤 그 종교적인 모습, 예배의 모습으로만 우리가 경건하고 어떤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예수님 믿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믿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건함을 극단으로 치우쳐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부분, 예배, 어떤 그런 영역에서만 거룩한 것, 또 반대로 가가지고 그냥 윤리 도덕적인 면,
그것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착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게 우선순위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사람은 바로 사람과 사람, 교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을 그러면 우리가 왜 겪어야 되느냐? 그럼 시험을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낙오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시고, 또한 그 시험은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욕심, 죄, 이런 것들로 인한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러한 세상의 유혹을, 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선행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내용을 지키는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랑, 구원받은 자가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을 붙들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구원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겸손하게 교훈을 받는 모습에서도 또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만이 아니라 야고보는 말하는 태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만큼이나 큰 믿음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하는 것만,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언어 생활을, 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 또한 경건함이라고 이 야고보는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삶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온유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건강을 구하는 어떤 그 모습들이 바로 다 믿음의 모습이라는 걸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이제 쭉 살펴갈 것이고, 핵심 메시지를 보면 이제 1장 22절에서 25절, 또 2장 14절에서 26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들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만 봅시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가 그 구원받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살아갈 것이냐, 그걸 이제 메시지 주고 있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를 읽은 그 독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지금 못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다 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누가 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도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윤리 도덕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실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이러한 행실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그 온전하시고 믿을 만한 신실하신 그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들을 보니 그리스도인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의 참된 믿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희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른 삶, 뭔가 우리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미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유념을 해서 함께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관점을 몇 가지 보도록 하죠. 믿음과 행함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 서신과 반대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죠? 하지만 야고보는 믿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인 믿음, 순종하지 않는 방종의 삶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방종한 삶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인 거죠. 동일한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로 본서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재림에 임박했다라고 하는데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라는 얘기는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면 확실한 재림의 확실성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시지만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가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이고 교회에게 현재의 시련을 이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한 엄격한 윤리, 즉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말을 조심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모두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그렇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는 삶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인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지 않다면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서 서론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구원에 대한 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안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8장에 나오는 그 수훈, 평지수훈,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 적어가지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랜도록 묵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두 분밖에 안 나오지만 복음이나 구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삶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니까. 믿는 성도들이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면 야고보 또한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그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메시지를 지금 설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고 또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걸어간 행동은 구속의 메시지라는 진리를 전달하는 또 다른 통로였다는 거죠. 병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등의 모든 이 행동들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삶의 태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 그 삶, 그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잖아요. 단순히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만 그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분이라고 말은 떠드는데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건 돈이야, 쾌락이야, 명예야. 그러면 그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그들의 고백은 거짓이다 하겠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돈이구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믿음은 쾌락이구나. 이 세상의 것이구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겠죠.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와 구별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 지역의 교회들을 수신자로 하는 서신과 달리 특정 지역 교회가 아닌 1세기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비슷한 공동서신,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죠. 갈라디아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분명하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교회 성도들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것이고 또 2번을 보면 형식상 서신서로 분류되지만 서신서로서의 특징이 약하다는 겁니다. 1절에만
저자와 수신자가 나올 뿐 그 뒤의 내용은 편지의 형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끝맺음도 아까 5장 마지막 두 구절을 봐도 이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정말 편지냐, 편지 형식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편지라고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편지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편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회람, 그러니까 돌려보기로 돌려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사도 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설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는 야고보가 직접 이제 편집해가지고 써가지고 두루 읽히라고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 서신서의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내용은 지혜서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잠언이라는 게 격언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몇 줄, 몇 단어에 몇 문장에 어떤 지혜로운 말들이 딱딱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고보서가 다른 갈라디아서나 어떤 서신서들을 보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어떤 구조가 일목요연하게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쭉 가는 것처럼 보여요. 쭉 가요. 야고보서는 내용이 좀 나오다가 갑자기 끊겨지고 다시 또 내용이 시작되고 어떤 통일성이나 연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는 굉장히 그 내용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짜임새가 잘 짜여진 어떤 설교집입니다. 우리가 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불신자들이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신자들의 어떤 그 위선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안 믿느냐? 왜 교회를 안 가느냐? 왜 교회가 던지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에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긍휼, 그러니까 성도들의 긍휼한 모습, 친절한 모습, 온유하고 정의로운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교회의 메시지도 귀를 기울이겠죠. 하지만 그러한 메시지를, 그런 모습을 교회 성도들로부터 확인하지 못하게 될 때 교회가 전하는 소식은, 복음의 내용은 거짓 것이라고 치부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실망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2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의 상한한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삶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속이는 것입니다. 긍휼이 넘치고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는 사람들이 그 긍휼과 자기 희생과 나눔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그 사랑의 어떤 그 방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야고보는 안정과 안락 그리고 나태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선행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라고 권면합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훈련을 권면하는 성경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비단 야고보만의 메시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좀 볼까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디도서 같은 경우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갈라디아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메시지와 이 바울의 메시지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련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시험의 연속입니다. 사단과 악한 세력은 그런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으면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고 또 그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갈라디아서 서러운 부분을 좀 봤는데 여기서 일단 일부 강의를 마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야고보서 1장부터 이제 또 한 장씩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